맞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담을 허물지 말자. 예배 계시고 예배의 담을 허물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늘 조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아마 한두 번은 그렇게 아마 생각을 다 아마 하셨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또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 우리 4월 한 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12일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그 어떠한 곳에서도 11조를 헌금이라고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11조는 성경에서 헌금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첫 번째가 헌금 설교,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행복, 전도주기, 전도하라는 것. 이 두 가지. 이것만 안 하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11조는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그의 자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율법으로 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를 다시 참고 많은 전쟁 노력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랬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가 승리하고 너가 모든 것들을 취하고 이런 것은 너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축복받기를 원했는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가 받은 축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자기가 그런 계획을 이뤘으면 형통하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에게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른 외삼촌집으로 피신하여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그러다가 죽을 뻔하고 형한테 죽을 뻔하고 그래서 피하여서 외삼촌집으로 가다가 약복등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 사닥다리가 천국으로 쫙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꿈을 꿨습니다.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꿈속의 환상을 보고 그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돌로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라 무사히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나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으니까 구별했으니까 내가 구별한 땅 나의 땅 기업 적과 꾸리고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법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나에게 10의 1조를 드려라. 10의 1조는 내 것이다. 그것은 선물이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계명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계명.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고 내 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거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10분의 1입니다. 나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너희들은 인정해라. 너희 소유가 아니고 그것은 내 기업이고 너희들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나의 기업이다. 그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고백해라. 그것이 10분의 1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니야. 아까 안 나왔어? 나왔는데.
레위기 어쨌든 찾아보시고 레위기 27장 30절 바꿔줘. 거기 누르는 거 1번인가 2번인가 누르는 거 있어. 눌러도 안 돼? 아까 했는데. 우리 같이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지금도 안 바꿔줘? 이 말씀에서 보면 모든 땅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의 선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선물. 내 것이라는 거죠. 또 그것을 사람이 물으려면 거기 10분의 1에서다가 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은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우리의 양이 들어갈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쭉 들어가다 10번째 거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33절을 보면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10번째 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비실비실해.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순리로 하라는 겁니다. 순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계명. 그 리모컨 내 앞에 갖다 줘.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 11조가 계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이라 어길 수 없는. 그래서 여기에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걸 구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물. 여호와의 것이 그것은 선물이라. 내가 다른 열에서 9에서 그 하나는 내가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거기에 손을 대지 마라. 노터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손을 대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거는 구별했어. 좋든 나쁘든 내가 10번째 것은 구별했으니까 그게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가지자는 겁니다. 계명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창조한 분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와 언약의 관계. 그것을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고백이 11조라는 겁니다. 그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는 고백하는 믿음이 이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언약이었습니다. 다 주셨는데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언약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구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신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것이지만 10분의 1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인정하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10번째 우열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죠.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두 마리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 신명기 12장 6절 이게 또 갑자기 신명기 12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전한 것을 너희를 그로 가져다가 드리고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번제, 낙향의물, 소화양과 처음 난 것 이렇게 쭉 다니라면서 11조로 함께 말씀합니다. 이 11조는 이 번제나 제물과 이런 거제와 이런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시로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고 서로 화목할 것이 있으면 늘 수시로 드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헌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역대하 3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심으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성심 그러니까 10의 1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마땅히 드리는데 억지로가 아니고 성심으로
마음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과일세지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분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해양과 분체 최소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 맞아, 그거 드려야 된다. 드리되 하나님이 정하여 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정의, 의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11조를 드릴 때에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해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긍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믿음과 긍휼과 정의도 가져야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장 42절에 보면 화이스은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연양과 모든 채소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들이 11조를 드리되 진정한 11조의 의미인 하나님께 대한 인정, 당신이 나의 창조주입니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11조를 드리되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도 함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도 함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11조를 헌금으로 필요한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헌금이 아니에요. 계명이요, 율례요, 율법이요, 규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10의 1조 그 관계를 인정하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라기서 다시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우리가 어디 떠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 도둑질하거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의 것을 가졌는데 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가졌습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금이라. 열정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속이느냐. 조금 심한 표현은 왜 빼앗아가느냐, 강탈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11조라는 개념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10분의 1입니다. 돈이 많다고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돈이 엄청 많아도 복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이 없어도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돈 준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돈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우리는 돈 때문에 11조를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돈을 하나님 얻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돈보다 더 좋은 복을 주시겠다. 복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복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참고하여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어서서, 하늘에 돈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돈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얼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이라고 생각되니까 뭐든지 복 그러면 다 돈으로 연관 짓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시겠답니다. 행복하게 하시겠답니다. 번성케 하고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답니다. 싹을 곳이 없다. 싹을 곳이 없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참된 복 받기를 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기업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소낙비같이 부어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확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줬나 안 줬나?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또 복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단순히 돈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수고를 해서 다 식수도 하고 싸우고 하고 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명절이나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늘 물찌개 처음 본 사람들도 잘 못 찝니다. 불 넘들넘들 해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물 이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늘 보면 명절 때는 물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냥 그 전날부터 그냥 물 기르려고 그냥 공동물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그럽니다. 근데 어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다가 펌프를 설치를 했어요. 펌프. 그러니까 물을 길리는 것보다 펌프질을 하니까 훨씬 더 쉽고 빠르잖아요. 훨씬 더 쉽고 빨라요. 근데 그 펌프를 해서 물을 길리려면 그 펌프에 붓는 물은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세요? 전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니까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마중물이라고 썼을까요? 네. 밑에 지하수가 있어. 그 밑에. 근데 위에 붓는 물을 밑에 물과 뭐 하나? 만나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의미를 쓰더라고요. 밑에 지하수가 엄청나게 물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것을 끌어서 올려서 쓰려면 내려가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거를 끌어당기는 마중하는 물이, 그래서 펌프에 붓는 그 물을 먹고 막 펌프질 하잖아요. 그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하늘문을 열어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준 그 복을 마중하러 가는 물이 뭐라는 겁니까? 시리일조라. 시리일조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경제적인 어떤 재난이 어떻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거나 하다가 안 되거나 망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곡식을 막 키워놨는데 메뚜기 때 가서 다 까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 망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고 열심히 다 했는데 포도가 다 익을 때 되는데 그냥 두두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일이, 경제적인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어떤 시련과 시련의 이런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을 다, 9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은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 그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너희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으냐? 너희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으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고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땅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 나라가 이렇게 복 있는 나라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역사들이 흐르는 곳에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소유가 많다고 그것이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없으면 내가 소유를 많이 얻어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 언제 죽나? 저 엄마 저 빨리 안 죽나? 그러고 있습니다. 결코 복이 아니지. 복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복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소유가 많고 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답니다. 소유가 많다. 결코 복 있는 사람. 아이고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렇고 이런 소리 들으면 그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돈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야 저분이 참 복이 있구나. 우리 옆에 계신 야 당신이 참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그런 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의 일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열어 내가 복됨을 받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